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막 잡아 가두고 잡아 죽이고 막 그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막 뜯어 말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방향을요 싹 돌려놨어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신했잖아요. 또 말려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주님을 팔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딱 넣었어요. 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말려도 안 되더란 말입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물자를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드렸지만 짓지 못했어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참으로 오묘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면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그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요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시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하신다고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다 그럽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연히 뭐 어떤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필연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잘 쓰지는 않지만은 사필귀정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필귀정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고 저러고 해도 결국 사필귀정이다. 뭐 하나님의 섭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자 섭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노이아라 그럽니다. 프로노이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원리가 뭐예요?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섭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하면은 운명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거 아시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입니다. 자,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는데 이 세상에 죄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악의 세력이 왜 존재할까? 알아서 하시는데 그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오해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내가 잘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죄는요,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원죄는 누구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또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그건 내 몫이에요. 내 포지션입니다. 그러나 원죄를 없애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자유를요, 사람들은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고, 거기서 죄가 생겨났고 죽음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죽게 된 겁니다. 원래 안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섭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 일꾼이잖아요. 그 일꾼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서 또 그만한 또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굉장한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섭리하실까요? 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다.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이 머리로 우리 3차원의 세계에서 100%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다 그러면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은 4차원 이상에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알죠.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가 갑니다. 어디로요? 이 땅에 왔다가 떠나게 됩니다. 이 땅에 떠나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말 축복받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입니다. 비록 사람이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같으면요, 사람과 같으면 마음 씀씀이나 이런 게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가만 들어보십시오. 어떤 왕이 신하와 함께 사냥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고 왕이요, 손가락을 하나 잃어버리게 됐어요. 손가락을 잘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막 불같이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신하가 옆에 와서 왕을 막 위로했어요. 막 위로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냐? 왕이요,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근데 왕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막 안 그래도 손가락 잘려서 지금 기분이 나쁜데 아프기도 하고 벼락같이 화를 내면서 그 신하를 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우물 같은데 말입니다. 물 없는데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적들이 나타나고 왕이 체포가 됐어요. 왕을 잡아갔어요. 왕을 잡아가고 어디를 끌고 갔느냐? 산 꼭대기를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산적들이 자기의 신에게 제물로 왕을 바치려고. 그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조사를 했는데 손가락이 한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없는 이런 사람을 우리 신에게 제물로 바칠 수 없다. 그래서 왕을 풀어줬대요. 그 왕이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나자마자 그 신하의 말이 딱 생각나가지고 금세 그 신하가 와가지고 우물에 달려와갖고 신하를 이렇게 꺼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하에게 자기의 경솔했던 그 행동을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께서 저를 우물에 던지신 것이 제게는 유익이 됐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나를 우물에 던지지 않았으면 제가 왕 대신 제물로 바쳐졌을 겁니다. 그러더래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현재의 상황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죠? 인생이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안 끝났다.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사람들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하십니다. 죄인인데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요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날이 시간이 갈수록요 점점 성화시켜 가지고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사는 사람은 다 영화롭게 된다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딱 찍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좀 길지만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초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잘나고 똑똑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무리 어떤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잘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지혜와 기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부르고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주십니다.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기술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명하여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같이 부족한 것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한 능력도 주십니다. 미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 한번 기분 좋은 이야기 하나 함께 들어보세요. 캘리포니아 주가 가장 큰 주예요. 미국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아요. 중년 부부가 그 뒤뜰을 이렇게 자기 집 뒤뜰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땅 속에 묻혀 있는 녹슨 깡통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 그 안에 이제 뭔가 하고 이제 발로 툭툭 채이니까 꽃게를 가서 이렇게 팠어요. 파서 그 깡통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금화가, 금으로 된 돈이 1,400개가 발견됐습니다. 실화입니다. 근데 이 돈을 감정해 보니까 언제 거냐? 한 1800년대 돈이더래요. 1800년대에 만들어진 금으로 된 돈이 1,400개나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1,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20억 원 정도 되는 돈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기분 좋잖아요. 자, 이 금화의 발견은 어찌 보면 이 부부에게는 굉장한 우연입니다. 그죠? 우연인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해도 별로 좋아할 것도 없어요. 왜 좋아할 필요가 없느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자, 1,200억 원이나 되는 그 돈을 이렇게 12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발견을 했으면 우연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 이 사람에게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지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 돈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줄 만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셨겠죠. 그러면요 이 1,000만 달러가 되는 이 돈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갑자기 돈이 120억 원이 생겼어요. 그럼 아싸라비아 하고 뭐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사고 이게 아니고 뭐요? 이 돈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람있게 쓸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이걸 주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돈은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돈은요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는 사람에게요 이런 행운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되는 것 같지만 그 원인과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사건 같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우연한 일 같지만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좋은 우연도 있어요. 때로는요 나쁜 우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우연을 만나면 내가 운이 좋았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쁜 우연을 만나면 액땜했다고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좋은 우연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10,000가 금화가 발견됐다면 감사해야죠. 그죠? 아멘. 나쁜 우연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메시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우리 9장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답이 있잖아요.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요, 내가 이것저것 다 갖추었으니까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누구 뜻대로 돼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개역 성경에는요, 이 우연을 기회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 기회나 뭐 비슷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우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연히 어떤 일이 생겼나? 아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잊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게 일어난 이 일이요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요 인내하면서 꾸준히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좋은 일도 생기고 내가 행복해지고 복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뭐 잘 안 되는 일도 있잖아요.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인생사 세옹지매라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그런 것을 이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놔두시지 않는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잘해주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한테 반드시 잘해줄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원수도 재앙도 없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이 태평한 것은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그 다음에 엘로힘, 엘샤다이, 뭐 구약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하나님의 섭리가요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높여야 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뭐 도와주시긴 했지만 이건 내가 잘했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교만하다, 이걸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어 잘됐다 할지라도, 잘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저기 태평양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요 최고의 삶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경솔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요 막 나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욕할 때 갓댐이라면 제일 큰 욕이잖아요, 그죠? 가장 큰 욕이잖아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중요하죠.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좀 다르잖아요. 기도가 잘 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다르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하실 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 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 먼저, 하나님 그 다음. 아니요. 잘못했죠? 하나님을 항상 먼저 앞세워야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이 사람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가장 그렇게 인정받은 자가 누구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최고였어요. 전쟁터 나갈 때 다윗은요, 다윗의 찬양대가 한 3,000명쯤 됐다 그래요.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갔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워갖고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으로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질 수가 있나요? 다윗이 전쟁에 진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이겼어요. 다윗이 잘했어요? 잘했죠. 뭘 잘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하나님 퍼스트예요. 하나님 퍼스트.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자격 없는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 늘 그러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잃어버렸잖아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잖아요.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럼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겨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겨우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사람들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죠.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에게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필요한 물질이나 지혜나 사람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겨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을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을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는, 따라합시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를 지극히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신다면요, 어떻게든지 작은 일이라도 주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교회가 항상 이렇게 청결하죠. 우리 신미숙 집사님이요, 주일날 아침마다 와서 일찍 와갖고 이렇게 다 청소해요. 화장실까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죠?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일이면요, 그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세요. 그냥 겨우 오기 싫은데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실컷 졸다가 예배 끝났네 하고 집에 가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거기 무슨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고 그런 큰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